네, 여러분. 오늘은요, 사명감이 사랑이다. 이런 주제로 한번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명감이 진짜 사랑이에요. 사명감은 뭘까요? 지금 내가 여기에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세상에 도움 주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 본분은 무엇인가? 학교 다닐 때 항상 배운 말 있죠. 본분을 망각하지 마라. 이게 그렇게 큰 언어인지 저는 마음공부하기 전에 몰랐어요.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깨어있는 인간은 사랑의 인간이고 본성의 인간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죠. 그 자체가 부처님이고 그 자체가 이미 상제님 하늘님이에요. 본성이죠.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본분이 뭐죠? 지금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우리 한민족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진이 본분을 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코로나 사태 일어났을 때 와주십시오 하니까 막 세상에 저는 그때 엄청 울었어요. 심지어 이런 의사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자기 병원이 있는데 그걸 닫고 거기 쫓아가서 돈 잃죠. 자기 목숨 위험하죠. 그런데 나는 의사야. 본분을 가장 잘하는 분이에요. 왜? 의사는 어떤 데 가야 가장 훌륭하고 소중한 의사죠? 의사로서 본분을 다하는 거죠? 가장 아픈 사람한테 가야 의사로서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아픈 사람. 그러면 내가 내 병원에서 감기 환자 조금 보는 게 가장 아픈 사람 보는 겁니까? 대구 가서 거기 막 코로나 창궐해서 막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중환자 보는 게 더 의사로서 사명을 다하는 겁니까? 그 사명감을 가진 분이 간 거예요. 나는 의사니까. 기꺼이 이런 각오를 한 거죠. 내가 대신 죽어도 좋아. 죽을 수 있어요. 감염돼서. 그거를 100분의 1의 확률이라도 있는 거지. 그걸 망각하고 뭐 생각 안 했을까요? 하지만 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이게 본래의 사랑이죠. 나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았어.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더 있을수록 이 세상은 아름답죠. 만약에 모든 의료진이 자기 아니 생각을 해서 아유 거길 왜 가? 대구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 다 도망갔어. 어휴 환자들 다 버려두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코로나가 다 덮어서 나라가 망할 거예요. 그렇죠? 나라를 지키는 거와 똑같은 거야. 여러분 독립운동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은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는 독립운동가의 마음이 나오는 거야. 그 독립운동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구에서 막 그 옆에 주변 도시로 막 확산이 되고 막 다 도망가고 의사들은 이럴 텐데. 너무나 큰 사랑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일본의 의사들에 대해서 외신이 막 비판을 쏟아냈어요. 그분들은 본분을 망각했어. 특히 총체적인 본분 망각이에요. 왜냐하면 진단 키트를 사용을 안 한대요. 왜? 그 입 안이나 코 점막으로 진단 키트로 이렇게 검사를 할 때 감염이 될 수 있다고 의사가. 아니 의사가 자기가 피해 볼까봐 감염될까봐 무서워서 그거를 진단 키트로 안 하면 그래서 그냥 문진을 하고 그냥 외형을 보고 증상을 보고 판단한대요. 얼마나 부정확하고 얼마나 많은 환자를 놓치겠어요. 그게 또 얼마나 잠재적 전파자가 돼서 많은 사회를 병들게 하겠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아예 하지 마라. 의사가 걸릴 수 있다. 그거를 지침이 내려왔대. 정신이 썩은 거죠. 네가 죽더라도 구해라. 해야 나라가 사는데 윗사람부터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나라의 정신이 썩었는데 그 나라가 온전히 됩니까? 제가 참 걱정되더라고요. 남의 나라지만. 그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 위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일반 국민 중에는 사명감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도자는 반드시 사명감이 있어야 돼. 목숨 건 사명감이 있어야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지도 계층은 그렇죠? 근데 그 지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들이 그러니 참. 근데 우리는 지도 계층뿐이 아니죠. 오늘 어떤 미담이 올라왔어요. 대구에 사시는 어떤 택시기사 한 분이 글을 올렸어. SNS인가? 뭐 어디 인터넷인가? 어디 유튜브에 올렸는데 자기가 이제 16분 거리를 어느 동에서 어느 동까지 대구에서 어떤 분을 태웠는데 그분이 너무 지쳐 보이더래요. 녹초가 돼 있더래. 그래서 속으로 아니 저 손님은 왜 그렇게 녹초가 돼 있나 했는데 조금 있다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알았대요. 그분이 대구의 모모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고 거기에는 많은 환자들이 코로나 환자들이 이렇게 수용돼 있다는 거를 알았대요. 근데 통화하는데 거기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아이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러더래요. 아빠 오늘은 오는 거지? 진짜 오는 거지? 어제도 온다고 그러고 안 오고 그제도 안 오고
막 불평하더래요. 그러니까 며칠씩 못 들어간 거야. 환자 돌보느냐고. 그래서 그렇게 지쳤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정말 가슴이 뜨겁고 너무 고맙고 그분이 그래서 뭐라도 해드려 주고 싶더래요. 너무 뭐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저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싸우시는 분을 위해서 코로나와 싸우는 분을 위해서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요금을 안 받아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신데 제가 택시 요금 안 받겠습니다 했대요. 근데 그분이 극구 주려고 하는 걸 사양하고 막 손을 흔들면서 받아가라고 하는 걸 뒤로 하고 자기가 그냥 빠져나왔다고 글을 올렸어요. 아니 그렇게 하시는 의사의 사명감으로 하시는 분이나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분이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또 울었잖아요. 난 요새 울 일이 많아서 너무 좋아. 이렇게 울려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에 그렇게 사명감으로 해도 이럴 수 있죠. 그래 너는 돈 많이 버는 의사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미운 마음 올리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미운 애고예요. 복을 못 받는 마음을 올리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이고 고마워라. 그 고마운 마음이 여러분 제가 비밀 알려드릴까요? 마음의 비밀? 마음이 하나님이에요. 마음이 부처님이고 마음이 신이에요. 그래서 마음 쓰는 대로 죄와 벌을 자기가 받는 거야. 축복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쓰면 그 마음이 하나님이라 나한테 바로 복을 줘요. 그런데 미워하고 짜증내고 남을 시기 원망 질투하는 마음을 쓰면 또 그 마음도 하나님이라 벌을 주는 거예요. 응? 마음을 잘 보면 돼요. 자기 마음을 잘 보고 살면 그게 하나님 부처님을 알고 사는 길이야. 응? 뭐 자기 가족은 그렇게 미워하면서 일요일날 교회 가고 절에 가서 이렇게 108배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복 받습니까? 그런 하나님 부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응? 살아있는 자기 가족도 사랑 못하면서 이미 2000년, 2500년 전에 죽은 예수님 석가모니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가 복을 내리는 거예요. 물론 가족 사랑 못해도 예수님, 부처님이라도 돌아가신 분들이라도 사랑하는 거면 더 낫겠죠. 그렇죠? 하지만 생각해봐.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응? 왜 사랑해요? 하나님 부처님은. 내가 뭐 받을 게 있다고 생각하잖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잖아. 나 뭐 이렇게 돈 벌게 해주세요.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그 사랑이 진짜입니까? 뭐 달라고 그냥 아부하는 거지. 진짜 사랑은 뭐예요? 뭐 대가 없이. 그 의사 선생님과 그 택시 기사님과 같은 거죠. 무료로 돈 안 받았다고. 뭐 표창장 받습니까? 내가 칭찬 받습니까? 그 환자들 돌보다 병 걸려 죽으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종교도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사심 없이 하나님과 부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어. 너무 사랑해 그분들은. 참 종교인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 존경합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을 그냥 죽을 수 있어.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렇게 사랑해 그 밑바닥에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믿으면 나를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복 주는 건 그 하나님 부처님 그 신은 여러분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인정 안 할 때 벌을 받아요. 그 마음을 인정하면 복을 받아요. 미움이 올라왔을 때 미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되지 않죠? 올라오는 미움은 어떡할 건데 내가 미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참여하게 돼요. 내가 왜 미워할까 우리 엄마를. 이럴 때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 그 마음을 인정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우리 엄마 이럴 때 복을 받아요. 하지만 미움이 올라오는데 딱 미움을 무시하면서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미워하는 거지 이러면서 미워하는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인정 못하고 벌을 받아 그 마음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사명감이 제일 큰 사랑이야. 아주 위대하고 큰 사랑. 자기가 나가 없을 때 사명감이 나.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있을 때 더 받고 싶고 나만 인정받고 싶고 나만 안전하고 싶고 나는 돈 더 갖고 싶고 나는 뺏기는 거 싫고 남의 거 뺏고 싶고 이게 난데 그 나가 없을 때. 사명감이죠. 그 사명감이 있을수록 안전한 사회가 돼요. 각계각층이 사명감이 있어야 돼. 그쵸? 국민을 사랑해 정치인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왜 국민들의 사랑을 못 받는 줄 아세요? 서로 막 싸우면서 국민이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국민들은 어떤 마음 올라오죠? 우리가 너를 용서하네 이렇게 올라오죠. 왜냐하면 국민을 판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 사심을 위해서 내 당이 잘 돼서 내가 내 정권을 잡으면 나한테 뭔가 이익이 많이 떨어져서 내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거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국민이 그렇게 싸우는 걸 보고 행복할까요? 그게 왜 국민을 위하는 거야? 국민을 행복하게 해줘야 국민을 위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진짜로 국민을 사랑하면 알죠. 왜 몰라요? 진짜 알죠. 쓸데없는 세금 안 걷고, 그렇죠? 낭비되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세금 걷어서. 저는 정말 놀랄 노자예요. 여기 와보고.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그 철봉이랑 뭐 이런 거 왜 만듭니까? 돈 그렇게 세금 걷어서 전부 다 그걸 왜 만들어요? 거기 지나가다 보면 아무도 안 해. 그리고 무슨 관공서를 그렇게 호화롭게 져놓고, 그게 전부 국민 세금인데. 그거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세금 덜 걷어서 그분들이 알뜰하게 쓰게 내비두면 되는데, 그걸 다 걷어서 흥청망청.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공서와 건설회사, 유착 이런 것들을 모르지 않아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 알만한 분들은. 그렇죠? 그걸 누가 합니까? 정치인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수많은 새어나가는 돈의 일부를 가져가는 거를 왜 모릅니까? 그런 짓을 하면서 국민을 입에 올리고 하니까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진짜 국민을 사랑한다면 무료봉사 하셔야죠. 저 선진국처럼 국회의원들 전부 세비 받지 않고 자원봉사, 이미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이 은퇴했을 때 이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 하나도 안 받고 사명감으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야. 사명감으로 봉사하면 국민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존경해.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돈 다 갖다 줘, 우리 국민이. 얼마, 생각해보세요. 국회의원이 세비 안 받고 가난하게 살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해, 국민을 위해. 그럼 우리 정말 국민들이 가만 내비둘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 의사 선생님들 방 없다고 하니까 막 어떤 호텔 사장님이 그냥 내줄 판에 그냥 거기로 전부 다 들어가요, 돈이. 막 계좌로 들어가. 후원금이 들어가면서 힘내라고 막 응원해. 그렇게 해야 자기도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그렇죠?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데 그 뺏는 애고가 청산이 안 돼서 그 뺏는 애고 어떻게든 국민 이용해서 자기 돈 벌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랑 못 받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국민을 위할 때 얘기하면 국민은 알아요. 근데 정말로 위하지 않은데 나를 위하면서 하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할 때 수치당하죠? 그리고 이런 재난의 시대에 재난금을 이렇게 나눠준대. 국가 재난 뭐. 여러분 그때 나눠줄 때 나눠주는 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해. 여러분 예전에 그 요거트 아시죠? 떠먹는 요거트. 떠먹는 요거트 사업을 해서 어느 회사가 망했대요. 근데 한 10년 후에 다른 회사가 그 떠먹는 요거트를 했는데 성공했대. 그렇죠? 누가 하면 망하는 사업이 누가 하면 성공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 차이예요. 마음 차이. 주는 마음으로 했느냐, 뺏는 마음으로 했느냐. 누가 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정책이나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한테 줄 때 정말로 우리 국민이 얼마나 힘들어. 일단 이거로 극복을 해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주는 마음으로 무의식 속에 애고가 주었다면 성공하겠죠. 그런데 이걸 우리 당에서 줘서 표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인심을 쓰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지? 표 좀 받아야지. 이거는 주는 마음 아니에요. 반대급부로 생각하죠. 뺏으려고, 표를 얻으려고 일시적으로 낚시에 물고기 꼬이게 하려고 낚싯밥 준 거잖아요. 뺏는 마음이에요. 반드시 폭망이고 수치당할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근데 그 마음이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해야지 해서 되는 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 돌을 닦을 필요가 없어. 마음공부를. 무의식 정화할 필요가 없죠. 나는 주는 마음 하고 싶은데 우리 모든 국회의원 여러분 다 국민을 사랑하고 싶고 나는 주고 싶고 나는 헌신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왜? 무의식 속에 뺏고 뺏긴 애고가 올라와서 뺏고 싶은 놈이 자꾸 올라와. 내 이익을 자꾸 따져. 손에 절대 보기 싫고 요것만 싹 감추고 가식으로 국민들한테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 애고가 있거든요. 그 애고를 청산해야 돼. 인정하고 그 애고를 알아차리고 무의식의 정화를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주는 마음을 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제가 무의식의 정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게 옛날과 다르게 일어났다고 하는 게 옛날에는 자기만 알고 남의 거 뺏으려고 그러고 도둑놈도 많았고 해외에서 손유명은 소매치기도 했고 그렇죠?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자기 가족만 살자고 이런 의식에서 그 뺏고 뺏기는 애고가 이기심의 애고가 집단 무의식으로 정화됐기 때문에 지금 의식 수준이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사명감 갖는 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명감도 바이러스처럼 전파돼요. 코로나만 전파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행이죠? 마음은 바이러스와 같아. 이건 참 다행이야. 그래서 미움은 미움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고 사명감은 사명감을 낳아요. 왜? 사랑과 사명감은 감동을 주니까요. 미움은 분노를 일으켜서 또 미움을 일으키죠.
그렇죠? 이제까지 우리 국민이 미움의 연쇄작용이 있었다면 지금 이 코로나를 계기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과 사명감이 복제돼야 돼요. 사회 곳곳에서. 그래서 그 기사를 본 어떤 장애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장애인인데 세상에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까지 장애인이라 폐만 끼치고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제 내가 줄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하고 마스크를 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세먼지 때 쓰려고 이렇게 모아둔 마스크를. 전파되는 거죠. 사랑과 사명감이. 그렇죠?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스크 몇 장을 했다고 해서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 무의식의 엄청난 사랑이 온 우주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중요한 거야. 내가 가진 걸 다 내는 거지, 그치? 부자가, 100억대 부자가 몇십억 내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거야. 그렇게 마음이 중요한데, 그런 사명감이 우리 국민이 드디어 사명감으로, 그리고 그 사명감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각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 초강대국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외신들이 극찬을 하고 그 마음에 감동하는 거야. 감동으로 가르쳐야 돼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여기 서당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어떤 훈장님이 뭐라고 벽에 써붙였냐면 입으로 가르치니 반항하고 몸으로 가르치니 따라오네. 이렇게 썼어요. 너무 아름답죠? 이게 그거예요. 무력으로 나는 내 거는 다 가져. 응? 높은 사람, 위정자가 다 빼앗어. 그런 다음에 니들은 조금 가져. 이렇게 마음공부 가르치는 사람이 탐진치를 버려. 이렇게 종교인이. 그리고 자기는 다 뒤로다가. 예전에 그런 분 있었잖아요. 저 해외 토픽에 나왔더라고요. 소림사 주방장으로 유명해진 소림사 그 절에 주지스님이 하버드 불교대학 나왔다며. 근데 그분의 주로 설법이 탐진치를 버려라였대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걸 보니까 내연녀가 뭐 몇 명이고 뭐 600억인가 6천억을 자기가 가지고 비자금 조성하고 이것 때문에 지탄받았죠. 그렇죠? 말과 행동이 달라. 이럴 때 지탄받죠. 몸으로 안 가르쳤으니까. 입으로만 가르쳤으니까. 우리 위정자들이 지탄받는 건 본인들이 입으로만 가르치지 않나 보십시오. 내가 하는 그대로 타인이 하기를 바라야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내가 뺏는 짓을 하면서 남들은 나한테 주길 바라면 안 되는 거지. 똑같이 해요. 자기한테. 여러분. 마음공부 지도자도 똑같죠. 내가 하는 그대로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해야 올바른 종교인이고 올바른 스승이고 올바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할 수 있어요. 사명감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주고 우리나라가 초강대국이 된다는 건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입으로 말로 가르치는 강대국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강대국이에요.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사명감으로 목숨 바쳐서 너희들을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같이 잘 살자. 이럴 때 막 그들이 따르고 우리한테 그냥 함이 없이 먼저 줄 때 받을 수 있어요. 몸과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명감이 전파되고 있어요. 코로나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 사랑도 같이 전파되고 있죠.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미움을 전파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조금 전에 제 제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얘가 막 거의 울어요. 그래서 왜 우니 그랬더니 아니 나 뭐 마음이 지옥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약국문을 열면 아비 규환이래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마스크를 주는데 막 욕을 하고 떨어졌다고 하면 쌍욕을 하고 막 자기는 정말 죽고 싶대. 마음이 지옥이라. 혜라님 그래서 이제 제가 무의식 정화하는 방법 알려주고 조용해지면 와라 이랬어요. 막 혼자서 진짜 여기 수행터에 빨리 와야 되겠다고 하면서 너무 지옥이고 이 미움이 너무 올라오더래.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배운 게 있으니까 미워하면 안 되니까 이 미움 알아차리고 하려고 하는데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고 버림받은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고 자꾸 미움은 뜨고 미움을 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그렇게 난리치는 분이 너무 두려워서 그런 거야.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미움 쓰니까 네가 그럴 때 미안합니다. 내 이름 꼭 남겨놓을게요. 이렇게 애기 다루듯이 해라. 눈을 보면서 이렇게 알려드렸거든요. 아유 다 같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발 미움 쓰면 미움도 바이러스처럼 되죠. 그럼 최빈국이 돼. 미움 쓰는 사람은 그 미움이 그 마음이 하나님이에요. 벌 받고 알아차리고 참해야 그때 축복을 받고. 사랑을 써야 되겠죠? 우리 사명감으로 사랑 쓰고 이럴 때일수록 양보하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 민족 됩시다. 앞으로 세상을 사랑으로 구원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자기 내면에 하나님인 마음을 인정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